창세기 9번째 시간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들려주는 놀라운 한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자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이 다 한자로 기록했죠. 그런데 한자의 그 기본 깊숙이 들어가면 결단코 설문해자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 설문해자에서도 설명해 주지, 허신이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원래의 한자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설문해자를 다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공부하게 돼 있어요.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이걸 다 공부를 하는 거죠. 물론 공부를 다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을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중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문을 깨우친 민족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자녀들 기본이 대학이잖아요. 기본이 기본이 대학이고 뭐 우리나라처럼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또 전 세계에 없다고 그래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최고 머리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단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무엇을 해도 다 우수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다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나쁜 생각을 하는 악한 자가 있으면 이것도 나쁜 쪽에도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선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겠다 항상 생각하는데 이게 세상에 그게 다 뜻대로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뜻이 있어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더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인간이 주인 되고자 했던 가장 나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전 세계를 지배해보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악한 사건이죠. 이게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고등 동물로서 나쁜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있고, 그 악한 일의 꼭대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최악의 사건. 이 역사적 기록을 다 찾아보면은요, 바벨탑을 60만 명이 종참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60만 명이. 그때 당시에 셈족과 함족이 다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엄청난 그 바벨탑을 역사적 자료를 옛날 다 뒤져보면은 이 바벨탑을 얼마나 크게 짓냐면은 그 바벨탑의 맨 밑에 땅을 도는데 3일길 걸렸대. 3일길. 네모난 이 바벨탑을 3일길을 걸어서 와야 됐대. 그게 얼마나 크게 지었겠어요. 60만 명이. 뭐가 뭘냐면 도시를 짓고 도시 한가운데 이걸 지어서 위용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위용을 자랑하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인간이 높아지려는 사탄의 교만함을 가장 잘 반영한 거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을 역사적 자료를 또 찾아보면 니무롯이라는 함의 손자가 했더라. 함의 손자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었다더라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니무롯이 그 또 고대 근동 자료를 조사해 보면 니무롯이 지었는데 그 니무롯의 오른팔이 데라였더라. 이거 야살의 책에 나와. 세상에. 성경에 야살의 책이 2번 나오거든요. 해가 중천에 여호수아 때 머물렀다.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사울왕 죽어가지고 요나단 죽어서 슬픈 활의 노래가 야살의 책에 나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야살은 야사로서 그래도 존중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야살의 책에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 야살의 책에는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7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이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지금도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 나와요. 어느 누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약에. 그걸 소급 적용해서 막 한다. 그 하나님이 아직 계시를 하지 않았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이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말, 이 우리라는 말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나요? 1인칭 복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 자, 6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여호와께서 말하잖아. 자, 그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냐? 아니에요. 야살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앞에 서 있는 70명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야살의 책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언어를 혼잡게 했음을 한자가 다 기록해 놨고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한자가 다 기록해 놨어. 놀라운 이야기야. 우리는 성경의 이 기록을 고대 근동의 자료, 이런 자료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일생에 한 번은 한자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펴봐야 돼. 모르신 분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일평일세에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못 믿겠다 그러면 찬장에 올려놨다가 한 10년 뒤에 들어보셔. 못 믿겠다. 에이,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더라고. 내가 뭐 얘기를 하는데 못 듣겠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 믿겠다는데. 지식과 믿음의 차이를 극복을 빨리 해야 돼. 지식이 많으면 안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지식이 많을수록 성경이 더 믿어져야 돼. 할렐루야. 요게 참 사람이고,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을 버린 도 무슨 사람이 있어요. 도 무슨 공자 동양 사상이 최고다. 성경 자기는 신학자 박사였는데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귀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올라가서 신이 되고 땅으로 내려가서 귀가 되는 그것을 섬겨야 된다. 참 어리석은 사람도 이 땅에 참 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저는 머리가 안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평균 IQ라고 해가지고요. 평균 IQ 이제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상당히 높더라고. 다시 해보니까. 그 중학교 때 IQ거든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네. 야, 그래도 조금은 낫구나. 조금 나을 뿐이야. 세다파는 아니야. 제가 아주 그냥 그건 아니고 평범한 IQ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 저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안 거지. 무슨 한 번 터득해가지고 영구 불변하게 막 써먹는 막 그런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 누님들은 그래. 누님들은 그쪽에 계열이 우리 아버지 계열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받은 것은 뭐냐? 우리 어머니로부터는 착한 성품, 나눠주는 베푸는 성품, 절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 너는 백두산 꼭대기에 올려놔도 살아나올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조금만 만들어도 네가 만드는 것은 너무 잘 너는 재꼴이 있어요. 재꼴이 있다. 나는 그 제일 잘 만들었더니 저희 집사람 만나서 광했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더래. 그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에서도 말을 해도 자신 있게 말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주님 품에 안겨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준 좋은 유산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떤 걸 감사하고 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풀고 싶은 대로 풀면 안 되고 성경이 원래 많이 찍어 있지 않는 것을 창세기 18장 읽어봐요.
나 여호와 나 혼자라고 하지. 이사야에게 보면 나 여호와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잖아요. 구약에 1인칭으로. 근데 신약에 가서 요한기 22장 보면 나 예수는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셨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여호와를 화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짓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또 내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려는 저 악한 사탄의 또 전형이 또 인간이 나왔구나. 흩어버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비극이 말이 통하지 않는 비극이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흩어질 산자에 나와 좀 있다. 흩어질 산. 흩어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꾀가 노아 홍수 때 그게 많아가지고 모든 생각이 나쁜 것인 줄 아시고 죄악의 관영을 가시고 인간을 죽여버리고 나의 말을 따라오는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살려주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없애버렸지만 또다시 노아 홍수에 딱 100년 지난 시점이에요. 노아 홍수가 BC 2458년에 일어났는데 바벨탑은 BC 2357년 약 100년 딱 100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벌써 또 타락하는 거예요. 셈이 낳고 함의 손자가 이 니므롯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기고만장하고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조그만 능력 나타나도요. 기고만장합니다. 조그만 성경 안다면요. 아주 교만합니다. 다른 말 안 들어요. 왜 인간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알수록 겸손해야지. 더 앞에 오늘이라도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앞에 성령의 깨달음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 알았군요.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것이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에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존에 내가 듣고 있는 생각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 저게 맞겠구나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성경을 찾아보고 다 찾아보시라고. 제가 그냥 빈말 하겠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면서 제가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제가 빈말을 하겠냐고요. 제가 그냥 일반 사람이면은 뭐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방면에 쓰시겠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인을 다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 하나씩 겸손하게. 물론 제가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나의 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접한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인간이 바벨탑 사건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4절에 나와 있죠. 답이. 왜 바벨탑을 쌓느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도시와 탑을 건축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명성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느냐라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첫째, 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후대에 보여주자. 막 그런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우와 3일길을 걸어갈 그 도시 안에 이 탑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는 얼마나 컸겠어요. 이 갈대아 우르가 지금은 다 어떻게 되면 갈대아 우르가 지금은 다 그 광야처럼 사막화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어요. 거기에서요 벼 하자가 나와요. 벼가 와서 다 이동한 거예요. 그 엄청난 밀, 보리, 그 다음에 벼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동남아로 나중에 이제 벼는 이동해서 동남아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어마어마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그 물줄기에서 엄청난 거예요.
예, 그렇게 됐는데 시간이 변한데,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크게, 그러니까 자기의 명성이죠. 나의 이름을 알아달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게 바로 이사야 14장에 내가 이게 있다. 이게 사탄이 타락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면 절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못해요. 오직 주님이 저를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그렇게 찾고 찾았다면 진리 한번 맛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진리를 믿게 되면 실상으로 영적 세계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지 절대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즘 노력에서 조금 IQ가 올라갔을 뿐이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명성, 자기의 이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 모든 것의 총 결정체가 바벨탑 사건이었다. 두 번째,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럼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느냐? 이것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뭐 알고 있었냐? 홍수를 다 알고 있었죠. 홍수 사건을 다 알고 있었어요. 홍수 사건을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홍수 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노아가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자, 6절입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은 구스를 낳았어요. 구스가 8절입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보지는 못했, 자기가 경험하지는 않았겠죠. 들었겠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여호와 앞에서가 원래는 대면하여, 대적하여 그런 뜻. 여호와를 대적하여 용감한, 아주 강한 장군 같은 사냥꾼이었는데, 속담의 얘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요, 곡식이 많으니까 옛날에 지금 멧돼지 때라도 막 무슨 때가 와서 그 곡식을 해치니까 내가 이걸 잡아주겠다라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센 니무롯이 그걸 해주니까, 오, 당신이 우리를 지배해 주시오라고 이제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용감한 사냥꾼, 그런 가축, 그 곡식들을 해치는 것들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존재로 시작해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가 결국에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바벨탑, 왜 바벨탑이냐? 그 의미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뭐냐? 이 바벨탑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원을 추적해 보면 바벨탑이 고대 군동 자료를 보면 신의 문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문, 신의 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신의 문에 가서 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의 문에 가서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야 도전하겠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의 끝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다는 이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또 흩어질까 봐 탑을 높이 쌓아야 여기 얼마나 많이 거주하겠어요. 여기 안에도. 그렇잖아요. 3일길이니 여기 안에 얼마나 거주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홍수가 나도 절대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히 살 거다라는 기대를 준 거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탑을 쌓아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그 인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내가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70명이 된지는 몰라요. 그러나 천사였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천사. 그래서 욥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올라와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 에레미야도 천상회의 다 나오잖아요. 예, 다 천상회의가 다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에도 천상회의가 나오잖아요. 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가겠다 막 그때 할 때 그 천상회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흩게 되는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때만 해도 언어가 한계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언어가 그다음에 말이 하나. 자, 1절 보세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사용했던 언어겠죠. 그리고 3대가 지나간 지금까지 그 언어는 다르지 않고 같은 언어를 사용했겠죠. 이때까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 이제 흩어져서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걸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어 중에서도 전라도에서 말하는 거하고 경상도에서 말하는 거하고 함경도에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똑같은 한국어지만, 그렇죠? 약간 다르잖아. 말소리가 좀 다르는 거예요. 왓지에 왜 애자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는? 왓지에 이제 전라도 밥 먹었어라우. 발음이 안 나오네. 우리 외할머니를 만나야 이게 정확한 발음이 나올 텐데 갑자기 그 발음으로 돌아가는데 발음이 안 나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제가 호적이 서울이 돼가지고 서울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전라도 특유의 그 말이 있는데, 그랬지 뭐 그런 게 있는데, 저 청주도 가면 다음 넘어가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말은 달라. 약간 다 알아들어. 한국 사람 다 알아들어. 그래서 언어가 하나고 한국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 있는데, 그런 말도 아까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똑같은 말소리까지 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제 나눠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 한자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이들이 탑을 뭘로 쌓았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고 그때 천사가 어떻게 왔으며 흩어져서 어디로 갔는지까지 다 나와. 한자는 여기는 별로 그렇게 정확히 안 나오지만은 그게 나와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어가 하나였고 소리가 하나였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리가 하나가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한자를 읽는데 다 다르게 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도 다 달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언어 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을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에요. 어제 세종왕이라는 말이에요. 제작했다는 거죠. 훈민정음을 제작을 했다라는.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든 거예요. 28개 모음과 자음을 28자를 맹가노니. 이건 전라도 가면 맹글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도. 나 맹글었어. 그때 말이 표준 말이었어요.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익혀가. 그 다음에 쉽게 익혀서 날로 숨에 쓴다는 거죠. 숨에 편안코자 할 따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말을 잘 해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푼 사람이 얼마나 잘못 풀었는지 얘기할게요. 자, 나란 말씀이, 나라의 말이 이 한 나라,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아. 중국과 다르다는 거죠. 중국과 다르다. 중국이라는 말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중공 지금 중화민족 나올 때요. 옛날에는 중국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세종대왕 때 뭐 그때는 명나라였을 건데 명나라의 때 중국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까지 중국의 사대주의 입각에서 사람이 있다고 하냐면은 사대주의 입각이니까 중국하고 다르다는 게 나란 말씀이 그렇게 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라 안에서. 네, 중국이란 말이 나라 가운데 서로 다르다 그 말이었는데 나라 안에서도 한자를 표기하는데 읽는 걸 다르게 읽는다 그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수천적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예. 천이라는 말을 뗀, 천, 첸 수만 가지 읽어요. 중국 가보세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그런 사대주의 각에서 지금까지 정신이 이렇게 이 정신이 제대로 안 된 박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잘못 알고 있어요. 이게 나라 가운데서도 서로 달라서 문자와도 서로 맞지 않아. 사마대 아니야. 서로 맞지 않대. 문자를 봐서도 서로 안 맞대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서 펼쳐내지 못하는 것이 한이다. 많다. 많을다 하다. 많다. 내 일을 위하여 어여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갈아가지고 만들어서 사람마다 생각해서 쉽게 익혀가지고 날로 쓰매 편안코자 할 따름이라. 이렇게 해서 이거 보니까요. 나란 말씀이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읽고 있어서 그 단어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하여 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언어가 흩어진 것들을 이 한민족은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 반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게 될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세종실록 자방 고전 기록을 보게 되면 세종 25년에 세종실록 그러니까 세종 25년에 뭘 만들었냐면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고 1443년 28년이 1446년이에요. 이때 반포를 합니다. 이때 세종실록에 뭐라고 했냐면은 글자는 자방고전 글자는 방고전 모방을 했다니 모방을 고전을 모방을 했다. 글자는 애전자 고의 전자를 그러니까 그 전서체가 있잖아요. 전서 그러듯이 그런 옛날 그런 자를 모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한 군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세종대왕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그동안에 있던 것을 모방을 해서 만들어도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겠어요. 근데 정인지 신숙주 성삼 사람들이 다 해가서 만들어 줬겠죠. 물론 세종대왕이 그걸 총합을 했겠지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왔느냐? 이거 보세요. 단군 있잖아요. 단군 욕단의 아들 때 3대 단군이 가륵이라는 단군이 있었어요. 단군은 총 2000년에 47대가 나와요. 근데 3대 단군이 제위 45년에 한글의 시원인 가림토 38자를 만들었다고 단군 세기에 나와요. 단군 세기에. 단군 세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고조의 원형 문자. 이거 보세요. 기역, 니은, 시옷은 디귿입니다.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모 이렇게 된 거 시옷. 그 다음에 이응, 지읒, 치읒. 기역, 거꾸로, 티귿은 거꾸로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시옷에다가 미음은 피읍이에요. 그 다음에 여린 이읒은 이응이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다가 기억하는 것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이렇게 다 나와요. 음가가 다 있어, 음가가. 근데 여기에서 그 세종대왕의 간언했던 사람이 이씨 집안에 이걸 다루고 있는 데는 있어요. 이씨 집안에. 이걸 학문을 연구하는 이황의 계열의 후손이 있는데 이걸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이걸 보고 이걸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갖다 쓴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근데 발음 기호를 요거 쉽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토 문자를 어떻게 지었느냐.
단군 세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단군조선 제3대 가륵단군 경자인년 BC 2181년에 가륵단제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아직 풍속은 하나 같지 않았다. 지방마다 말이 서로 틀리고 세종대왕이 왜 훈민정음을 지었는지 해례본에 창제하고 3년 뒤에 해례본을 만들 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지방마다 말이 서로 틀리고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진서가 있다 해도 형상으로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것이 뭐예요? 각불문자가 있었어. 이미 있었어요. 한자가 있다 할지라도 10집 사는 마을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백리 되는 땅의 나라에서도 글을 서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삼랑 을보륵에게 명하여 정음 그래서 훈민정음이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다 또는 가림도라고 나오고 타라고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발음이 가림도 또는 가림다라고 하니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단군 세기에 나와요. 단군 세기에 이게 그래서 이 10글자를 빼고 28개만을 써요. 그러니까 가지고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훈민정음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자에서도 와요. 근데 한편의 설교가 엄청 또 세미나예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형성자라는 게 있잖아요. 한자의 기본이 상형이 있고 모양을 본따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성, 모양과 소리라는 말이 나와 거기에. 그 다음에 회의, 여러 글자를 합쳐서 뜻을 만들어내는 거. 회의, 그 다음에 전차, 뭐 이름 빌려온 거. 뭐 노아라는 말은 이름을 한자 뜻을 사용하지 않고 소리만 따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의 원리가요. 한글의 원리가 다 들었어요. 한자 안에. 그걸 따온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노아로부터 내려왔던 음양과 그 다음에 8괴를 통한 이런 그 음양 오해 이런 모든 걸 다 가져와요. 그래서 천지인 사상으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통해서 천지인의 그 개념을 따와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 대단히 과학적이고요.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냥 가림토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도 따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림토 문자를 읽는 법까지 다 조사했던 사람이 보니까 이게 실제로 쓰이질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데 세종대왕 때 썼기 시작했고 세종대왕이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가 계속 언문이라고 안 썼어요. 왜? 사대주의 사상으로 한자를 존중했거든. 그러다가 1895년경일 거예요. 갑오개혁 때 비로소 이 나라에 그것을 쓰자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바람에 완전히 한글이 정착해서 이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생 미국에 감사해야 돼. 그 선교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 그 감사한데 그걸 모르고 자기 조상의 뿌리를 모르면 안 돼. 근데 그런 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지금 주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언어가 하나였다. 이거 하려고 설명. 자 보세요. 지금부터 한자에 얼마나 그때 당시의 내용이 성경 내용이 그대로 있는지. 사람 인자에다가 하발합자한테요. 한일자에다가 입구잖아요. 입이 사람의 입이 하나였다는. 그러니까 입은 말이잖아. 말. 사람의 말이 하나였다 이거잖아요. 하발합자가 뭘 하발한 거예요? 말이 하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게 하발합자에게. 하발합자를 가지고 탑을 만드는 거예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하발합자인데요. 이 하발합자의 동자를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동자를 보게 되면 이게 칠복자. 이건 이것은 등굴을 문이라 해서 칠복자의 변형이거든요. 때리다. 스트라이크라는 말이죠. 하발합자에 때렸다는 하나님께서 말이 어느 때 때려서 흩었다.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동자로서 이 칠복자를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서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하발합자 밑에 그릇명은 이건 노아의 방주라고 했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에도 언어는 하나였다. 노아 식구들이 다 하나였다.
이거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하바랍자에다가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호자. 호랑이 어흥 하듯이 어떤 야 하바랍자에 말을 할 때 그러잖아. 자 이거 띄워 하나 둘 셋 앙차 앙차 할 때 어흥 하듯이 호랑이의 어떤 발음 소리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응? 그래서 힘을 합칠 때 그러잖아요. 뭐 영차듯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하바랍자인데요. 하바랍자를 보면은 역시 밑에를 보면은 입구자, 비읍자 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다가 하나라는 것이 소전자를 보시면 나오고 해선 더 나오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말이 한 개였다. 이것이 하바랍자예요. 하바랍자에서 탑이 나와요. 네. 이 말이 하나 있을 때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뭘로 탑을 쌓느냐? 왼쪽에 흙하고 위에 있는 풀초. 그래서 탑을 어떻게 벽돌을 만들었는데 흙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저기 곡식 그 있잖아요. 그거 볏짚 그런 것을 섞어 가지고 벽돌을 구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탑을 쌓았다.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바랍자.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이 하나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탑자인데 이 탑자를 보게 되면 풀초 대신에 죽이 있잖아요. 대나무 죽이 있잖아요. 그 대나무로 바뀐 것도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바뀐 것도 있어요. 바뀐 거 있는데 찬차에 보면 탑을 보게 되면 결국에 하바랍자에다가 왼쪽에 흑토에다가 그 다음에 풀초자 합쳐서 결국에 탑을 지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바랍자가 왜 들어갔는지는 설문에다도 절대 설명을 못해.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천국사로 와서 때려서 이거 흩었대. 흩을 산자잖아요. 흩을 산자는 왼쪽에 보면은 이게 노아의 방주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이게 8명의 식구가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왼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육달월 고기 육체 그 다음에 이건 칠복이요. 그래서 함께 육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칠복자 쳐서 흩어버렸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흩을 산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함께 육체가 전체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뭔가를 했던 것을 하나님이 흩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 글자를 쫙 찾아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은 흩을 산자는 해서체 한나라 때 비로소 이렇게 정립이 된 거고 그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전체 진나라 때 보면은요 이 오른쪽 아래를 보게 되면 손 이렇게 딱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 왼쪽은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 그다음 위에는 삼마자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목자 두 개잖아요. 나무 목자 두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무 목자냐 이게 사람이냐 봤을 때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람인데. 근데 이 손 위에자에다가 뭐가 또 있잖아요. 뭐가 무기 하나 있잖아요. 손에다가 뭐가 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골 문자로 가니까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손은요 하나님이 내리치는 손이에요. 때린다. 칠복자. 손을 말하는 것이고 가운데 사이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때려가지고 피가 흘리는 모습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사람을 탁 때려서 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흩어버렸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사실을 흩을 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이 언어가 어지러울란이에요. 어지러울란. 혀설자잖아요. 혀설자 왼쪽에 혀설자에다가 갈고리 골자나 뭐 새을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데 이거 보면 혀설자는 일천천자에다가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럽게 되어서 언어가 1000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년왕구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1000개의 입으로 새을자가 뭐 이것은 옛날에 천사가 새 모양 날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천사들이 날아온 천사들에 의해서 언어를 흩었는데 1000개의 언어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지러울 난자.
어지럽혀 버렸어. 어지럽혔어요. 이게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 어지러울 난자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1000개의 혀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고요. 어지러울 난자의 원문자를 보게 되면 아까 혀설자에다가 세을이나 갈고리골 이걸 쓰게 되는 것은 약자고, 원래는 어지러울 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지러울 난자를 들어가 보게 되면 소전자를 보세요. 여기다 천사가 날개 달린 새가 왔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있잖아. 그 다음에 주둥아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주둥아리들이, 입구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 근문을 더 들어가 보여. 더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있고 주둥아리들이 서로 연결되는데 위에서 천사가 날아와서 누르는 모습이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도 치고 천사도 와서 주둥아리 붙어 있는 걸 뜯어내. 언어가 똑같은 언어를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주둥아리를 뭐 뜯어내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서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설문의 자는 뭐냐? 어지러울 난자는 뭡니까? 이 옷을 짜가지고, 실이 묶여있는 그 실타리를 푸는 것이다. 그 실타리가 어지럽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주둥아리잖아. 뭐라고요? 입이잖아, 입. 입이 서로 붙어 있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 못하도록 위에서 천사가 뜯어내고 밑에서는 하나님 손으로 막 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옮길천자. 그래서 사람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치니까 옮겨갔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옮길천자는 어디로 갔는지가 나와요. 옮길천자를 보게 되면 쉬엄쉬엄 갈차기잖아요. 점점 다 언어가 틀리니까 1000개 언어로 많다는 거잖아요. 천년왕국 많다는 거잖아요. 열십, 그 다음에 1000, 100, 1000이니까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언어로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위에를, 옮길천자의 위에를 보게 되면은 이게 덮을아라고 돼 있는데, 덮을아를 가운데를 보게, 덮을아가 아니라 원래는 선역서다 이렇게 나와요. 선역서. 그 다음에 가운데를 큰 대자예요. 큰 대자. 그 다음에 이렇게 뭉치는 어떤 모습을 그 밑에 하고 있어요. 그건 단어가 따로 없고요. 자, 그러면은요, 옮길천자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고 천사를 막 뜯어내고 막 그래서 했더니 어디로 옮겨갔느냐? 서쪽으로 이들은 갔다. 어디로 갔어요? 큰 무리를 이루어, 큰 대자, 큰 무리를 이루어 서쪽으로 갔다.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우리 동의적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 해 뜨는 동쪽으로 갔다. 제가 당분세기를 읽어보니까요, 여기에 그 얘기가 다 나와. 동쪽을 향해 가는 그 마음, 아리랑 노래를 불렀을 법해요. 그 내용 읽어보면 정말 그들이 빛을 찾아서요, 해가 떠오르는 그곳, 동력동의 이 생명나무에 해가 떠오르는 그곳이 우리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찾아가자. 이 생명나무를 찾아가는데요, 놀라운 발견이에요. 이번에 내가 공부하면서 생명나무가 뽕나무 상자 있잖아요. 잎사귀가 3개.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똑같이 잎사귀가 3개예요. 그 나라도 생명나무를 붙들었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무화과였고, 우리나라는 가장 가까운 것이 뽕나무였어. 그래서 두 나라가 생명나무를 소중하게 해서 양자목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실크를 만들어서 실크로드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방에는 실크가 나온다. 이건 생명나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 나라, 옛날 고대 우리 조상들이 그 지혜로 뽕나무를 계속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뽕나무를 이렇게 했는데, 그 뽕나무가 또 짬뽕이 돼가지고 동그란 뽕나무가 나와가지고 섞어졌어. 무화과는 안 섞어지고 그냥 계속 새 잎사귀 그렇게 돼 있어. 꼭 캐나다 그 잎사귀가 비슷해요. 입는데 우리나라는 섞어져 가지고 두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뽕나무라는 것이 원래는 잎사귀가 3개짜리, 이것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 거의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옮길천자예요. 옮길천자를 다른 글자로 보게 되면 쉬엄쉬엄 갈착이 없어도 옮길천자예요. 서쪽으로 큰 무리가 회오리 바람처럼 갔다 이거지. 무척 갔다. 그 다음에 옮길천자 맨 위층을 보면은 손수변에다가 선역서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쳤더니 서쪽으로 갔다.
옮겨갔다라는 사실을 여기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옮기천자를 찬자에 보면은요, 여기도요, 대단히 재밌어. 옮기천자. 해서체를 보면 지금의 모양이지만 소전을 보세요. 쉬엄쉬엄 갈착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발자국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를 봐봐요.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이 X자, 이것들 안 돼, 잘못됐어 라고 X자로 모여있는 이것을 천사가 양쪽에서 잡아채는 모습,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데 손으로 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금문자를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소전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요? 주둥아리가 있잖아요. 주둥아리가. 그 다음에 이 주둥아리를 끄져내는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 주둥아리를 나와 너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부자를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뜯어내는, 그래서 잘못된 X 표를 줘. 이거 아니다, 잘못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옮길 천자예요. 옮길 천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할렐루야.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천사가 나와서 뜯어냈다는 것을 한자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고, 이들은 서쪽으로 갔다 얘기해주고, 이들이 언어가 하나였다는 하반합자에 탑자에 그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 하반합자가 탑자에 들어있느냐 이거지. 그건 절대 모르는 거지. 설문해자는 절대 모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렇구나, 성경은 진실이었구나, 역사적인 진실이었고 진리의 말씀이다. 모든 기준은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 되고, 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한자도 이용한 것이지 한자를 이용해 보려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 한자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8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것이고,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은 이 당군의 3대 당군이 그때 당시에 이미 상형 문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 글자를 만든 게 가림토라는 글자였고, 가림토 글자도 갖다가 이 이씨 집안이 이것을 보존해서 와서 세종대왕이 알려줘서 세종대왕이 그것을 취했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확실되고, 중국의 한자도 갖다가 음운체계가 나와요. 다 나와.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다 나오니까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정말 엄청난 철학이 들어가 있는 음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단군, 3대 단군이 가림토 글자를 만들 때, 그러면 그 전에 그 상형 문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 바로 누가 만들었느냐? 그게 중국에 학설들이 5개가 있는데 복희가 만들었다는 것도 있어요. 복희는 노화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노아 후손으로 같이 다 뭉치다는 게 아니라 다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살았어.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에 바벨탑 사건 때는 그새 살았던 셈족 후예가 함정 합쳐버린 거고, 노아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그 글자를만, 그게 한자의 기원은 저는 노아로 봅니다. 저는 한자의 기원은 노아다. 노아였다. 단군은 소리 글자를 욕단은 소리 글자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 진리가 아니니까 안 믿어도 돼.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이 한자와 한글은 노아와 욕단의 후손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원형이 아담이 썼을 법한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국어를 쓰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셔가지고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마지막은 제 추측이고, 성경의 내용을 한자는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하며, 우리는 절대
우리가 이 땅에 나의 명성은 나의 이름을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한 것이다 라는 겸손함으로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높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 한자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한자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걸 토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높아 자기 보좌를 내고 이름을 내리라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